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히 팀들이 함께해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팀들을 위해서 오늘은 설교를 가급적 쉽게 그리고 또 가능하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팀들보다 남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지난주에 밀과 가라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밀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것은 밀이 열매를 맺을 때 구분된다라는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전하면서 제 머릿속에 많이 남았고 지난 한 주 동안도 굉장히 제 머릿속에 남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열매로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는 삶을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44절 말씀을 볼 텐데요. 또 팀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가 또 시도하는 것은 오늘은 한 구절로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44절 하늘나라는 시작.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오늘은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당신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인터넷에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하게 될 때 거기에서 꼭 물어보는 게 있으면 설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비밀번호를 꼭 설정을 해야 됩니다. 패스워드를 꼭 설정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비밀번호를 설정했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거기에 비밀번호 힌트라고 해서 나옵니다. 비밀번호의 힌트. 태어난 고향은 어디입니까? 뭐 아버지 성함은 무엇입니까? 어머니 성함은 무엇입니까? 뭐 출신 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쓰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비밀번호를 잊어먹었을 때 대비해서 힌트 중에 하나가 당신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물 1호가 뭔지 아십니까? 동대문, 남대문 헷갈리죠. 그래서 보물은 동대문이고요. 국보는 남대문이라고 합니다. 보물 1호.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이 그런 비밀번호 힌트를 적을 때에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뭐 아버지 성함이라든가 저는 주로 사용하는 거는 태어난 고향이 어디입니까를 주로 사용합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한번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를 선정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비밀번호 잃어버렸어요. 근데 비밀번호 힌트를 하는데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은 것. 그래서 뭔지 고향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고향을 적고 있습니다. 대개 보물보다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보물을 적는 이유는 뭐냐면 보물 1호라는 것은 내 삶에서 그만큼 중요하고 잘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힌트로서 쓰여지기도 합니다.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은 값어치가 있고 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보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비유하는데 천국을 보물을 찾이 발견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은 천국은 말씀하시기를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 밭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것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이었나요? 이 말씀을 볼 때 그 밭에서 일했던 사람은 종인 것 같아요. 열심히 밭을 가꾸고 일구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밭에서 이 종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면요, 설렁설렁 일했다면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도 적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행을 바라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뭐 되면 그만,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고, 뭐 그렇게 저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보다는요, 뭐 어떻게 믿음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에 비유한 적도 계시고요. 또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또 장사꾼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열심히 장사를 하는 사람들, 밭을 일구고 있는 사람들. 결국에는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사과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요행으로서는요,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라는 것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삶에 충실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발견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밭에 대한 비유를 보면서 종종 예전에 한번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나오는 이 비유는 도덕적으로 또 민형법상 이것은 잘못된 비유다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있으세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종이 일을 하다가 주인의 밭에서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알려야 돼요. 근데 그 보물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속이고 그 밭을 사버렸어요.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틴 여러분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서에 가져가야 돼요. 그죠? 보물이라는 것이 그 밭에서 식물처럼 자란 것도 아니고 누군가 일부러 그곳에 숨겨놓은 건데 그거를 발견했다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주인 몰래 그 땅을 사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가 않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뭐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주인에게 가서 당신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훔쳐갈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성경을 보면서 지금보다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시대의 배경과 그 시대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비유는 올바르지 않은 행동도 아니었고 이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보관하는 방법은 은밀한 곳에 숨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님들이 시골에서 그 돈 있을 때 돈을 주로 어디다가 보관하시나요? 은행에 보관하시나요? 주로 어디다 보관하시나요? 쌀독에다 보관하시기도 하고 항아리를 파묻고 하시는 경우 있고 또 어디다 보관하시나요? 장롱에다 하고 또 장판 밑에다가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디다 보관하시나요? 베개 속에다 하고. 다들 보셨네요. 다들 어디 있는지. 그죠? 옛날에 은행이 없을 때 그랬어요. 시골에 가면 저 기억납니다. 할머님이 어디 꼬깃꼬깃 숨겨놨는데 어디에서 그 벽에 속에서 막 꺼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베개를 유심히 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도 돈을 보관하는 것은 자신이 알만한 은밀한 곳에 보관하는 것인데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알만한 곳에다가 땅을 파서 그곳에다 묻어놓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군인들을 데리고 나라를 쳐들어온 데더라. 그런 침공 소식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보물을 땅에다 파묻어요. 땅에다 파묻으면서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서 찾을 것이다. 전쟁을 피하면 찾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파묻었는데 전쟁의 기간이 길어져 버려요. 전쟁이 나니까 주변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왔는데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쟁통에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물이 나와도 주인을 찾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어떤 군대가 들어오면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약탈을 일삼는 군대가 오면은 막 파묻고 숨깁니다. 그런데 약탈범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물이 나와도 주인을 찾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또 로마에서 법적으로 땅에 묻힌 거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로마에 나와 있는 매장물법이라는 겁니다. 매장되어 있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법적으로 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매장물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은 매장물을 발견한 사람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반반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다 갖고 싶으면은요, 내 땅에서 발견하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도 나고 그 땅도 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또 우연히 신전이나 묘지나 남의 토지에서 발견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반반 나눕니다. 근데 그 남의 땅이 보니까 황제의 땅인 거예요. 황제의 땅을 갖고 있잖아요. 황제의 땅에서 발견을 하더라도 황제의 반, 발견한 사람 반. 딱 반띵. 놀랍죠? 그런데 이 땅을 보니까 이게 공공지예요. 국유지예요. 나라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반, 발견한 사람 반. 딱 반띵. 그래서 그 보물을 내가 온전히 갖기 위해서는요, 그 땅의 주인이 내가 되면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한 것이 틀린 비유가 아니었고요. 정말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땅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팀들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사게 됐는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어요. 그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라는 건 그겁니다.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기뻐하게 됩니다.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기쁨에 뜹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파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지금이라면요, 가서 막 은행에 있는 잔고도 확인해야 될 거고요, 적금이 있는지 막 해약돼야 될 거고요, 또 집도 팔아야 될 거고요, 차도 팔아야 될 거고요, 돈 되는 건 다 팔았을 거예요. 냉장고면 뭐 노트북이면 옷까지면 다 팔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팔면서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막 다 팔아요, 가진 걸. 무슨 생각 들었을까? 팔면서 힘들 것 같아요. 이걸 팔아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정말 그걸 갖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왜냐면은요, 보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런 행동할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약 한 40년 전이네요.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 찬양 기억납니까?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몰라요? 안면도에서만 가르쳤나봐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처음 들어봐요? 그렇군요. 이게 안면도에 특화된 주일학교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몰라요. 내가 왜 웃는지. 분명히 슬퍼도 눈물이 나는데 웃고 있어요. 왜요? 천국을 아니까요. 보물을 발견했으니까요. 보물이 있어요. 남들 눈에는요, 미친 사람 같아요. 왜 제가 저 짓 하지? 그리고요, 다 팔았기 때문에 당장은 내가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포인트가 없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삶에 과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팝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가진 것을 일부 팔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가진 것을 전부 다, 모조리 다 팔았다고 하는 겁니다. 당장은 내가 없어 보일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마저도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발견한 자의 그런 행동이고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버리는 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그리스도교회에서 새로운 곳에 미션팀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도전을 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아마 인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인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미션팀을 꾸려가지고 보내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줬어요. 1인당 가방 2개씩만 가지고 가라. 미션팀 떠나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방 2개씩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 도전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미션팀이 모이려고 딱 떠나려고 모였는데요. 다 가방 2개씩만 갖고 온 거예요. 가능합니까? 생면 부지의 장소에 가서 처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요. 저랑 아내랑 여행을 가더라도요. 애까지 가면 가방 3개, 4개를 가지고 가야 돼요. 3박 4일 가건 4박 5일 가건 물론 뭐 애가 어린 사람들 이제 이종현 형제는 여행 가잖아. 여행인지 이게 이사인지 구분이 안 갈 거예요. 바리바리 싸들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미션팀을 떠나는데 애가 있건 없건 간에 1인당 가방 2개씩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요. 대한민국의 미션팀이 포상될 때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희망하는 사람들은 모여라라고 해가지고 15명의 사람들이 미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말도 못하고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예요. 왜 좋은 직장 놔두고 편안한 삶을 놔두고 아까 이종현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가늘고 길게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짧게 굵게 가려고 하는 거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 누구도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요. 진짜 가치 있는 걸 알았을 때는요. 버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저는 보물 1호를 정했지만은 보물 1호를 까먹은 적이 많습니다. 왜요?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요? 그건 보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물 1호 흥인집은 동대문은 보물 1호로서 바뀌질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동대문과 남대문을 바꿔야 된다, 국보하고 보물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불탔기 때문에 남대문이. 근데 바뀌지가 않습니다. 보물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보물은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보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보물을 많이 주셨어요. 이곳에 있는 남편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보물 1호는 아내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요. 오늘 여러분들의 보물 1호가 아내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입니까? 여러분들의 보물 1호는 아내여야 합니다. 왜 자매들이 맞아요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이 자리에 결혼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 1호는 누굽니까? 제가 힌트 줬는데 여러분들의 보물 1호는 누굽니까?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아내요, 우리한테 주신 남편이요, 우리들에게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이 주셨습니다. 아이도요, 보물이에요. 근데 이게 아이가 단지는 단지인데 애물단지가 될 때가 있어요. 보물단지가 아니라 애물단지가 될 때가 있어요. 보물의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보는 게 다 있으니까 그 구절부터. 성경 말씀에는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래요. 왜요?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돼지에게는요, 진주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구정물보다 못한 게 진주예요. 왜냐면요, 돼지는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돼지는요, 땅만 보며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게 전부 다입니다. 하늘의 돼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돼지처럼 살아간다면요, 어떤 지저분한 구정물이 좋다고 그걸 먹으면서 지내고요, 땅만 바라보면서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은 보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우리들에게 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획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을 다 팔겠다는 결심이 없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게 또 천국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막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벌써 예전에 한번 두드렸거든요. 근데 계속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올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로 살 때는요, 올인하지 않으면은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에다가 반, 이 교회에다가 반, 양다리 걸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물을 발견했는데 또 다른 데 보물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건 덮어놓고 또 다른 밭에 가서 더 내가 살 수 있을 만한 조그만한 그런 땅에서 보물을 발견할까라고 또 삽질하고 있다면요, 정말 그건 삽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을 발견한 보물을 다시 땅에 묻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두 분 계시는데 둘째 작은아버지가요, 예전에 한번 집에 갔는데 낚시에 한번 빠지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요, 방에 갔는데 한쪽 벽이 다 낚시용품이에요. 정말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내나 봐요. 장을 짜가지고 딱 정리해놨는데 바늘 종류, 바다 낚시, 이거는 민물 낚시, 종류별로 낚싯대에 보면 쫙 있어요. 값어치 상당할 것 같아요. 자기는 낚싯대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야, 낚시가 최고야. 낚시만큼 사람 마음 편하게 하는 거 없어. 낚시 완전 미치셨어요. 또 준수가 거기 끄떡끄떡하고 있는.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 집에 갔어요. 반대쪽 벽면 보니까요, 등산용품이 쫙 있어요. 신발이며 옷이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쫙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요즘 등산 다니세요? 그러니까 야, 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산이 뭐고, 야, 산에 올라가면 정말 마음 편해. 근데요, 그 다음에 왔더니 그 다음에는요, 이제 벽면에 골프용품이 쫙 있어요. 채가 쫙 있고 공하며 신발, 모자, 위에 아래 골프용품이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골프 하세요? 그러니까 야, 골프 칠 때 말이야, 내가 필드에서 탁 공 쳤는데 그냥 그 파란 초원을 공이 쫙 날아갈 때 그것만큼 마음 편한 게 없어요. 너무 좋아하셔가지고요, 안면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을 인수하셔가지고 자기가 만드셨어요, 새로. 그래서 요즘에 손님 오면 손님 받고 없으면 본인이 치세요, 그냥. 사람들이 산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낚시를 갑니다. 사람들이 골프를 치러 갑니다. 사람들이 또래는 절에 가기도 합니다. 가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요, 가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대요. 산에 올라가다가 절을 가면요, 참 절은 정말 그 산 가운데 제일 좋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경치가 제일 끝내주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니다. 왜요? 가면 마음이 편하니까요. 근데 어떤 형제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니? 교회 오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대요. 그래서 교회로 온대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낚시 가는 사람이 마음 편해 낚시를 가고, 등산 가는 사람이 등산하면 마음이 편하고, 골프를 치는 사람이 골프를 치면 마음이 편해서, 똑같은 이유로 교회면 마음이 편해서 교회 온다면은 언젠간 교회를 떠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마음 편해질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 오면 마음 편하다. 여러분, 교회 오면 마음 편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해야 정상이에요. 첫 번째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본능을 역행하는 것들이에요. 그걸 듣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막 찔려요, 항상. 근데 우리는 와요. 왜요? 왜요? 그렇게 마음이 변했을 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는 것이, 마음이 정말로 변할 때 평화가 오는 것이지, 그냥 그 장소가 좋아서 온다면요,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교회 오면 내 마음이 편해, 교회는 나의 마음의 평안이고 안식처기 때문에 와, 그 마음으로 온다면요, 제가 약속할게요.
언젠가 마음이 힘들어지고요. 힘들어지면요, 또 마음 편한 곳을 찾아 떠날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교회는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교회 모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살아가는 것의 삶의 가치를 얼마나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올바른 평가를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요, 이 삶은 결코 끝까지 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 밭을 언제 샀나요? 밭을 언제 샀나요? 열심히 1년 동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밭을 샀다? 아니에요. 집에 가자마자 처분해요. 돌아가자마자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럽니다. 천국이요. 지금 갈 거 아니고요. 좀 즐기다가 나중에 갈게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가 대가 지불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내 삶이 바빠요. 나 먹고 사는 게 더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천국은요, 영영 올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종이 했던 행동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는 묻어놓고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정말로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즉시 가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묻혀있는 보물이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묻혀있는 보물을 갖기 위해서 그 밭을 샀을 때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지, 묻혀있는 보물이 천국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묻혀있는 보물 천국이다, 그게 아니에요. 묻혀있는 보물을 사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 그렇게 한 행동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보물이라는 명사가 아니에요. 그 밭을 샀느니라는 동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천국을 아는 사람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국을 보고선도요, 그냥 무덤만 놓고 있다면은, 변함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천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보물입니다. 언제 보물이 될까요?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참 편해지는구나. 좋아. 성경 말씀에서 옳은 말이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가치 있는 거는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되어질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토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서로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밭에 있는 보물은 그 밭을 살 때 그 샀던 그 종의 보물이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망설이고 있다면 제가 과감하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렇게 실천해 나가지 않는다면요, 영영 죽을 때까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보물 이루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내라면, 남편이라면, 아이들이라면은 보물을 보물답게 다루십시오.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여러분이 가진 걸 모두 다 판다 하더라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으면 보물일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깝다. 아내가 보물이 아니에요. 남편을 위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깝다.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과 애를 위해서는, 아내를 위해서 안 하는데 애를 위해서는 다 하려고 그래요. 보물이 바뀐 거예요. 올바른 보물의 우선순위를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보물입니다. 교회는 보물입니다. 천국은 보물입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보물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